곧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66장 찬송.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또한 이제 임마누엘의 은총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제 32장 36절 3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31장부터 32장, 33장, 3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모든 좋은 즐거운 추억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옛날 시설을 파괴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기 이제 31장에서 읽은 대로 그 주제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지금 2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무궁한 언약이에요.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이 무궁한 언약,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3장에서 너는 크고 비밀한 이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 크고 비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3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게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순서별로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2장 36절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흰놈 골짜기 맞이 이제 끝나는 자락이 아겔다바 이제 옛날 구약 시대에서는 그 가마가 태워지는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으로
전염병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이 예루살렘 성은 37절에 보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씀이 에스겔 34장과 35장 여기 두 장을 같이 합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34장에 보니까 정말 이 로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로이 예수님 나의 그저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양떼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34장 16절에 보니까 쫓겨갔던 자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겠다. 흩어졌던 자 그리고 상처를 당한 자들에게 그 모든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 주시는 그런 이제 모든 회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로이 하나님 목동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이 거짓 목자 그 당시 거짓 받는 지도자들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세워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7절에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 그게 뭐 아수르든지 아니면 저기 바빌론이든지 아니면 저 동방의 어느 나라든지 그들을 모아내어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결론의 말씀이 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I am your God and you are my people. 이것이 바로 언약의 그 말투 그 마지막에 항상 그 어투인데 이거를 카비넌트 포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 말씀이 회복의 그런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귀화하는 그런 포로민들, 백성들에게 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한도, 말씀, 진리를 주셔서 그들로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렇게 택하신 백성, 선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비록 스케터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더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무궁한 언약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무궁한 언약을 브리스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구약 전체의 키워드가 무궁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약이 옛 약속이고 옛 언약이고 또 신약이 새 언약, 새 약속인데 그게 전체 주제가 무궁한 이 언약, 브리스 올람입니다. 영어로도 The Everlasting Covenant, 이터널가 아니고 Everlasting이에요. 이거는 무궁한, 영원히 이렇게 지속하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우겠다. 우리 무궁한 언약에 대해서는 제 스승이 되시는 이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박사님도 지도해 주셨고 저 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이 구약과
구약의 개론을 쓰신 교수님으로 평생 이 프린스턴에서 이렇게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는 보스턴 대학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앤더슨 교수님이라고 정말 아주 버나드 앤더슨 교수님. 중간에 W 약자가 있는데 이거는 월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수님의 그 신학이 한마디로 무궁한 언약이에요.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이 단어로 우리 전체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되고 있다. 먼저 첫째로 창세기 9장 16절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궁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물로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궁한 언약은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이 영원한 무궁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지철 목사님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안식일이 주제입니다. 바로 이 말씀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 요거를 주제로 레위기 23장과 27장에 나오는 안식일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쓰셨는데 이게 무궁한 언약이 두 번째로 그게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 무궁한 언약이라고 사무엘하 2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무궁한 언약으로 두 가지 의지를 주시죠. 너의 왕조를 계속 해야겠다.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한 번도 그 왕조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궁한 언약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세울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정말 무궁한 언약으로 계속 지속하게 하겠다는 것이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1성전이 무너졌습니다. 2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화됐고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성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던 이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은 이거를 무궁한 언약이라고 사무엘하 2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무궁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궁한 언약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소개하시고 나서 그리고 여기 지금 32장 40절에 무궁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다 무궁한 언약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그게 주제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렇게 이제 파괴하고 다시 이제 회복해서 돌아온 이런 귀하민들 또 하나님의 천성민들 이들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또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심으리라는 이 용어가 바로 시편 1편 3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 영어로 보면 트랜스플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샤툴. 이 샤탈이라는 말은 심는다는 뜻인데 샤툴이라는 말은 그게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옮겨 심는다. 어디 다른 데 있다가 이 생명의 물가로 예수님의 잔잔한 물가로 우리가 옮겨 심는 이것이 트랜스플랜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성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옮겨 심으리라. 4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 찬송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셀 수도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 밭을 사고 이렇게 이런 황폐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약속 믿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 그러니까 온 곳입니다. 이런 데가 다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라. 이런 데 다 부동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부동산 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것이 다 회복돼서 다시 옛날 고토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니라. 이거를 땅을 미리 사두라는 것도 다시 이 땅이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껏 동서남북 이런 것을 밭을 다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고 임봉하여 증인을 세우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우리 32장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33장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너무나도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2절, 3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40한 5년 전이니까 그때에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JER 제레미야 약자죠. JER 333 33장 3절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수정교회를 다니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이 그때 그런 설교를 했던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래전이 돼서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제레미야 33장 3절 찾아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이리라.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thee and show thee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미국의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요절의 말씀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시작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요,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수련을 받습니다. 옥중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거짓 다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의 음모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계신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얼마나 위대한 그 이름 자체입니까? 이거를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우리는 많이 통성 기도를 얘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살려 할 때에 그때 크게 소리 질러서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요, 너무너무 아플 때에 아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이것에서 기도하는 거 절대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귀가 먹어서 크게 비자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 보십시오. 침묵의 기도도 하지만 또 부르짖는 기도도 했습니다. 이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영어로도 보면 call unto me. 내게 전화를 해라. 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I will answer thee.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애절한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Mighty things, great and mighty things. 그리고 which thou knowest not.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찬송가 615장, 그 신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정말 우리 즐겨 그 찬송을 615장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일이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 창조하셨죠. 출애굽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사사시대를 지켜주셨죠. 또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왕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위대한 크고 위대한 일들 오늘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요절처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 영어로도 그대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리가 이 성읍의 가업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국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유다 왕국도 걸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하는 모든 이 이방 족속들, 이 바벨론이든지 그들이 어떤 이방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노가 또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섬에 채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도 막아주시겠고 모든 원수들을 다 주님이 쫓아내 주시겠고 또 이 성을 치료하며 이렇게 그게 다쳤던 부분을 수술을 하시고 또 이것을 완치하게 치료하시며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있는 대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고 나는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대로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고 또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 크고 위대한 일이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청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게 우리에게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과 평강이 임하니까 우리의 원수들 또 예루살렘을 무찌르려는 모든 이런 저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하는 소리가 회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한 절 한 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이것을 한 구절 한 것을 얘기하고서는 후렴 부분으로 여호와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할 때를 토브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하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 구절 구절마다 이것을 후렴구로 하듯이 여기도 지금 그 위대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는 소리와 이렇게 찬송의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가정이 삽니다. 또 우리가 개인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1절 내용에 보면은 10절과 11절의 내용이 같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70인역과 또 이렇게 마소레틱 테스트라고 이게 히브리어 원전 그게 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절수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의 보충 설명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늦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이것이 황무하고 또 사막화돼 있고 또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예배가 다시 임하고 모든 것이 기쁨의 소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이곳이 목자의 거할 곳 정말 푸른 초장과 잠자는 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할 의의 길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우리 예레미야 32장 후반부와 또 33장 전반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일을 성취하신 분이요 그 이름 자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피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봄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안수 받으실 두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제 오늘 또 졸업을 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번 학기도 많은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고 우리 퀴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차고 넘치는 귀한 진리의 전당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가 세계에 계속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이 하나님, 로이 예수님, 로이 성신님 정말 우리 로이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는 모든 것이 푸른 초장과 생산 물가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우들을 다시 이렇게 다 아버지께서 정말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무런 두려워하든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병원 밖에서도 이렇게 또한 병원 치료를 하고 계시던 또 이렇게 말 못하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모든 분들에게 라파의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와 함께 또 이 귀한 아버지 인천성경대학과 또 백나라의 백군대 또 선교사님 파송하고 교회를 짓는데 협력하시는 우리 황희슬 로품을 지켜주시고 30주년 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로품 오늘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황장님 강건하게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일을 잘 이끌어 리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정말 모든 것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이제 오늘 여기에 병원 휴게소에서 하느라 조금 소문이 있었습니다. 승리하십시다.